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한 선동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걸 사모님에 가서 자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떤 성도가 설교 듣고는 날 보고 아주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도대체 몇 분 정도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당신이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자는 빼주세요. 사실 지난주가 교회 달력으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야외 예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이제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는 이미 믿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셨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볼로 박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부터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도착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제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전혀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바로 살 수도 없고 능력 가지고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정말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그들도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봤습니다. 먹는 것도 함께 먹고 잠잘 때도 함께 잠자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고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다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이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다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막 채찍에 맞고 고문받고 하니까 그만 겁이 난 거예요. 그들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아무도 못 따라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심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결심 가지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야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는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또 간 거예요. 아니, 사람 낚는 어불로 세우려고 3년 동안 실컷 이렇게 훈련시켜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봐도 그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낙심이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도 없고 또 능력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은 별 효과가 없느냐? 절대로 그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내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지만은 성령님이 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주역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없이 제자훈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 받으신 후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뜻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친히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죽었지만은 내가 약속대로 부활했잖아. 이젠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뭔가 하면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8절 읽겠습니다.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언제나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회사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도 그냥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오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이 능력이 있는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사는 비결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라도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 열흘 뒤에.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도행전 먼저 2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한테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한 50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500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습니다. 120명만 남았어요. 열흘 뒤에는. 그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다른 방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랄랄랄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어. 그 다음에 보면은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그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바로 외국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사도시대니까 그랬겠지. 오늘날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대학 1학기에 존 비비아 목사님 순종책하고 또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일본어는 그걸로 지금 필독서가 있는데 그 존 비비아 목사님이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주 큰 집회 연재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다른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이제 가장 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니까 자기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례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막 꼭 참고 입을 이렇게 막 막았어. 그런데 막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그마한 소리를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억누를 수 없는 방언이. 그러고는 이 설교가 딱 끝나니까 방언도 딱 끝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분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프랑스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건 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통역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은 프랑스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통역을 해주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물으니까 그런데 프랑스 말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프랑스 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사람이 그런 일이야. 당신이 분명히 프랑스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저 설교자의 원고를 다 외우고 있냐고. 설교자가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 비비아 목사님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 되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지원까지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 예루살렘 큰 도로에 뛰어나와서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이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주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절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완전히 꼼짝도 손발도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은 15절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딥힐까 바라고. 아멘. 얼마나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강했으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럼 막 사람들을 길가에 줄루리하게 막 눕혀놓고 베드로 지나가는 그 길에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6절에는 예루살렘 건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들은 사람들이 이런 병 저런 병 많겠죠. 그런데도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면은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성경도 희한해서 희한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일이냐. 12절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에게 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면은 바울이 쓰면은 거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사람에게 놓으면은 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절병인 사람을 고쳤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들은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고쳐졌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어떻게? 1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란 권세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안전병이를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그 앞에 안절뱅이가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안절뱅이였고 나이가 40살이나 되었어요. 그는 매일 사람이 들어다가 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것이. 그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니까 무언가를 줄까 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겁니다. 아멘.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묶여지고 열려짐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그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자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하나님 고치는 건 리하빌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고 걷고, 아니 40년 동안 꼬부라져 있어서 좀 쩔뚝거리고 하셔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또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자, 2장 17절에는 2장 17절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와 같은 일들로 인도가 되고 길이 열리고 이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누구를? 예수님을. 아멘. 어떤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라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름 부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기름 부으심을 추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3분이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기도해서 또 고침 받음이 더 많을지 있겠지요. 최하자 집사님, 저 또 손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 할렐루야. 예. 예. 그 최 집사님이 2개월 전부터 막 이렇게 손을 좀 들거나 막 이러면은 이 오른쪽 등 위에서부터 막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막 전신을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서 등 있는 이쪽에 그 신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번째 신경이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그 근처 근육을 조금 움직이면은 눌려 가지고 그 아픔이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르는 약하고 뭐 시프하는 거 이걸 줬는데 그걸 해도 뭐 아프기는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오셨을 때에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병원에서 못 고치면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중에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막 기도하면서 그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합심해서 그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순간에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 순간에 다 나을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식군 어머니 이정현 자매님인가? 틀려? 그 자매님이 이 지난주에 이제 무거운 주일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이 기꾸리고시가 된 거예요. 아이 아파가지고 막 4일 동안을 이제 좀 고생을 했는데 목요일날 여기 이제 교회에서 그 자매님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힘들어서 못 오니까 여기까지 마중 가서 막 베비카도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님도 뭐 이제 좀 길지만 그냥 짧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했다고 어떻게 우연한 일이 자꾸 거듭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월이 어머니 전영 집사도 금요일 날 저녁에 널리 가다고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도 그러고 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막 2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하늘나라에 두고 100% 인간으로 오셨던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난 거냐? 그것은 예수님이 30살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의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고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모든 면의 본을 보이시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도 전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설설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일이 더 안 돼도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남한테 심한 소리 들어도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철저하게 거룩함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와 거룩입니다. 기도와 거룩.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달라. 그것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많은 부흥,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흥들이. 그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사람이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오셔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모든 배경을 조사해 보면 전부 동일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무리와 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철저한 회개는 거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이 임해달라는 이 기도가 주님을 오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이 부흥이 하나가 바로 미국 펜사콜라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의 이 부흥이었습니다. 이 펜사콜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예요.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그곳에 꼭 20년 전 1995년도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이. 그리고는 5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5년간에 3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만 5년간을 매달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6만 명이 찾아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가와사키가 지금 130만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이 가와사키에 130만 몇 놈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아멘. 뭐 광고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거기에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 회개, 구원, 치료, 회복,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차탈해가지고 그것을 날아가고 그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하필이면은 전 세계 그 많은 곳에 이 브라운스빌 교회를 하나님이 방문을 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준비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펜사콜라는 이 마약을 비롯해서 가정불화, 이혼, 청소년들의 범죄가 아주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운스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존 킬파트리크 목사님은 그 문제로 마음을 아주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과 그리고 그 도시에 부흥이 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성도님들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한 400~500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1시간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은 믿음이 더 없어요. 솔직히 아니야기로. 그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고 그 기독교 국가 같지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전부 막 개인주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이 모여서 1시간을 매주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 교회 주일마다 1시간씩 기도 한번 해볼까요? 몇 명 남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교회가 철저한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대학 1학기 일본어 필독서가 킬파트리크 목사님이 그 기록한 하늘이 열려질 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 1학기 마치신 분들은 읽었겠습니다만은 그 책 내용을 보면 알지만은 그 목사님은 성도들 각 가정에 이 거룩함을 막 철저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아주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란 분은 글자 그대로 아주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데 뭐 듣는다 뭐 한다, 솔직하게 그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참 하나님을 보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가지 않는 큰 이유가 있어요. 솔직한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솔직하게 우리가 이겨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지금 성령님 이 자리에 왔다가는 몇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도 바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냥 성령님 옷이 없어서까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옷이라 그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철저한 거룩, 그것도. 그래서 어디라도 어떠한 부흥이라도 철저한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거룩을 정말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안심하고 그것에 오시고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입니다만은 2003년도 1월 3일 날, 그때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제가 이제 꿈속에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 불기둥이, 수십 개의 불기둥이 막 타오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다가갔어요. 가보니까 불기둥과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람들이 7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이 막 상반신에 다 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그 그룹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붙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떨기나무 잎이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감독 비슷한 사람이, 감독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지켜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 하니까 그분이 성령의 불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나 나쁜 습관이나 불길한 생각 이런 것을 다 태우면서 지금 정결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좀 이렇게 배에 이렇게 불 기둥을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한 그룹이 이제 불길이 다 꺼졌어요. 한마디로 연단이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연단. 그러고는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살펴보더니만은 거기 한 사람이 좀 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이 불기둥으로.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저에게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거룩함이 곧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완전히 거룩한 곳에 나는 나의 영을 충분하게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조그마한 죄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라. 일본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완전히 태워버려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것을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죄송해서 정말 주님, 정말 죄가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부터 주님 더 거룩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특별히 일본에 1억 2,5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거룩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금,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하는 것이 그 20절 앞에 있는 19절에 있는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더러움도 추악함도 다 드러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다 회개하고 버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이 거룩함만이 이 부흥의 비결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은 혼련이 이루어집니다. 혼련이. 우리가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이 드는 것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언제 금방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첫째는 거룩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거룩함과 기도는 말씀드렸어요. 왜 제자훈련이냐? 여러분, 부흥 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면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생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뒤에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부흥의 초기에는 너무너무 놀라고 흥분하지요. 본 적도 없는 그런 기적들,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기적들, 치료, 예언, 또 구원, 회개, 이런 것들이 막 눈앞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예언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흥분하고 기뻐서 처음에는 다들 열심을 내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다들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곤해지기.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은 금방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부흥이 있는데 왜 그 부흥들이 몇 년까지 못하고 다 이 사그러질까?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부흥이 일어나도 1년, 2년, 이 펜사콜라의 5년은 아주 긴 거예요. 이것은 진짜 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를 버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없으면 이 부흥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한 군사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도 또 딴짓하고 딴말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령님만 오셔서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제자훈련 힘들게 예수님이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로 성령님 보내주시면 되지. 그러나 그것을 바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될 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펜사콜라 브라운스 빌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2년 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 반. 자,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2년 반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매주 기도할 사람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2년 반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매주 모여서 1시간씩 300명 이상이. 그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지치기. 담임 목사님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1995년 6월 그날 아버지의 날이 아버지의 날. 이 스티븐 힐이라는 이 순회 전도자가 그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잘 초청 안 하는데 막 스티븐 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본인이 그날밖에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억지로 찾아간 거예요. 그날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분은 그때 러시아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막 부흥이 일어날 이제 그런 때였어요. 문이 이제 문호가 열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매년 이제 헌금을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헌금을 안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빨리 보내달라고. 그 나 지금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억질로 와서 억질로 그냥 이제 집회했는데 근데 이 전도사가 집회하고 나서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날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외식하려고 남자들은 대개 양복을 다 입고 오고 여자들은 그 드레스를 이렇게 다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아버지의 날 설교도 짧게 하고 막 예배를 일찍 마치는 것이 막 미국 특징 같은데 그날 이 스티븐 힐 전도사가 얼마나 설교가 길었던지 막 설교를 길게 하고는 아니 끝나고 나서 또 초청을 또 한 거예요. 그러자가 강대상 이제 뒤편에 그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속으로 아유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앞으로 다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또 걱정거리가 딱 생긴 겁니다. 아이고 저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려면 오늘 해가 질 건데 언제 끝나지 이제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먼저 이 스티븐 힐이 이제 강대상을 내려갔어요. 안수하려고. 그 이제 목사님도 안수해 주려고 일어나서 강대상을 두세 발 딱 딛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언제 몸이 비틀비틀하면서 막 넘어가려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친 것이에요.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으면 4시간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들어놓고 계신 것이 그날부터 모든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 본업을 다 그냥 내려놔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일같이 매주가 아닙니다. 집회를 매일 열게 되고 매일 2,000명 이상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뒷바라지 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무려 5년간이나 그렇게 계속이 된 겁니다. 저는 정말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5년 동안을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바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흥을 정말 마음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각오를, 나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부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의 맛만 조금 보고 힘드니까 다들 주저앉고 그만두면은
주님이 오신 그 보람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끝까지 그 길을 섬기며 따라가리라,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한번 우리가 있는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원한다면은 정말 먼저 내 주변을, 내 속을 거룩하게 정말 회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본 땅에 반드시 부흥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수많은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